성령 충만하여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1절, 2절만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은 갈라디아서의 종결 부분입니다. 그동안 이신득이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요. 오늘 읽은 부분은 그 이신득이의 신앙을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신령하다는 것일까요? 이신득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면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신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율법주의 신앙은 신령하지 않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신득이의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았고 또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신득이의 진리가 통치하는 교회, 성령님이 통치하는 교회는 그 안에 어떤 좋은 모습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신득이의 진리가 통치하는 교회 모습. 첫 번째는요, 이신득이의 믿음이 통치하는 교회 안에는 범죄한 사람을 온유함으로 바로잡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절 다시 읽으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 내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는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이거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왜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요. 그 이유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유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성품에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는 겁니다. 교만이나 정죄나 비판적 태도나 비판적인 말은 안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신득이를 통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 안의 모습은 이렇게 항상 성령님의 성품을 따라 온유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둘째 부분,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냐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면 성령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이신득이가 통치하는 교회라면 완벽하게 거룩하신 성령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났다고 누굴 가르치겠느냐 하면서 그냥 죄를 보고서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죄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한
성도를 책망하고 죄를 처리하는 일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항상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 묻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또 범죄를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담대한 용기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교회,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성품이 충만한 그런 교회로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범죄한 사람을 온유함으로 바로잡는 모습이 있다. 이신득이의 믿음이 통치하는 교회는요.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신득이가 통치하는 교회의 모습, 교회 안에는 성도 간에 서로 짐을 져주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곧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또 짐이라고 표현했는데 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죄의 짐 그리고 삶의 짐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다른 성도의 짐을 방관하지 말고 서로 짐을 지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신득이 믿음이 통치하는 교회 안에는 서로 짐을 져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신득이 믿음을 가지면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간에 서로 짐을 지는 행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서로 기도의 짐을 져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도 간에 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서로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해 주는 짐을 지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서로 생활의 짐을 져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생활이 어려운 성도들을 서로 도우라는 말씀이죠. 셋째, 어떤 짐을 져야 될까요? 서로 거룩한 짐을 져줘야 된다. 1절에서 언급했지만 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짐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짐을 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구체적인 가르침이 마태복음 말씀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읽으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온 교회 전체가 범죄한 일을 함께 짐을 지면서 바로잡으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면서 성도 간에 서로 짐을 져주는 사랑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신득이의 진리가 통치하는 교회 안의 모습. 그 모습은 뭘까요? 겸손히 먼저 자기의 일을 살피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겸손함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성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신득의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교회 안에는 겸손함과 자기 성찰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첫째, 겸손함에 대해 살펴보면 겸손함은 교회에서 생명과도 같은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서로 교만하면 교회 공동체는 내부적으로 균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내용입니까? 교회를 위해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께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계속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기 성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의 의미는 자기 일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 각 사람이 이렇게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는 일에만 신경을 쓴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와 참으로 성실한 성도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율법주의가 통치하는 교회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만약 율법주의가 지배하는 교회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자기 자랑과 남을 판단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항상 겸손과 자기 성찰, 이런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신득이의 진리가 통치하는 교회로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주의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이신득이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교회의 모습,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늘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